2022년 10월 2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떠난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렇게 행한 여인과 그의 자식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공급해 주시던 모든 것을 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살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사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 불과하죠. 바알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기쁘게 즐기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의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축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알이 그들에게 주었다고 믿던 풍성한 열매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2절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바알이 준 선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호세아 2장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알게 되겠죠. 바알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남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호세아 2장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의지할 곳도 없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모든 것을 잃고 그제야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이제 와서 붙잡아도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다, 썩 꺼져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마저 없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겠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는 진짜 내 남편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시겠답니다. 호세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희한한 사랑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이겠죠. 그렇다면 새 언약이란 또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맺어지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셔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언약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대답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가 금방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심으로써 된답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문답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확인하게 되자 즉시 마을로 돌아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마을에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렸고,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통해 우리의 죄와 부패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답이 없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아 왔는지 기억하며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복되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